19장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아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게 새기고 그것이 마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복음 전파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분명한 나의 생각과 말과 나의 의지를 표출하고 나타냄이 아닌 오로지 성령님의 나타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로지 복음 전파의 소명과 사명, 지혜와 명철 받아 행하는 사명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발음이 좀 부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은데요. 여기 혀 안쪽에 혓바늘이 좀 돋아가지고 어쨌든 제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혓바늘도 돋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함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에서 19장 16절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과 정의한 공의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까지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서 더하여 주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단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 이르러서까지 파랄람바노 인계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 가운데에 구약에서의 그 관점과 물리적인 나타남과 신약에서의 그 관점과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성은 본데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신 것 가운데에 16절로부터는 거룩한 백성의 자격 그 가운데에 사랑하는 방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령 기록됩니다.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6절로부터의 말씀은 특히나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의 중심을 아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겉으로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말을 하면 우리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이라는 제1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각 교회들이 모인 교회의 공동체, 그렇죠? 교회 건물에 모이는 공동체죠. 혹은 우리들의 사회의 내 가운데에서 그리고 모든 그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이르러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돌아다니는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마치 가만히 섞여 그들 가운데 들어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번지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자들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분별과 경계와
그렇죠? 견책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방책 또한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BC 1450년에서 1430년경에 쓰여진 모세 오경 가운데의 레위기서 일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약의 말씀의 속성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지, 이것은 예표이지만 예표가 아니라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과 비례해서 상관하여 살펴볼 때에 결코 다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엄하신 기준, 즉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오롯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라?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견책. 이 견책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합니다. 야카흐 따라하십니다. 야카흐. 야카흐는 히브리어로 야카흐는 결정하다, 판단하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 견책에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야카흐이며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형제를 그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또한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을 비방하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그렇죠, 투기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면 물론이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17절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그 이웃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하여서 견책하라는 거예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입증하고 꾸짖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본디 마태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지금 레위기서 19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즉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인계되고 명령된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는 견책하는, 그렇죠? 히브리어로 야카흐, 그렇죠? 견책하는 것에도 이 점진적인 형성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만 개인적으로 독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이면 나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견책 야카흐 하는 순간 가운데에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나의 형제들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의 잘못을 견책 야카흐 하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부정하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견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본분이라는 거예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과 레위기서 19장 16절로부터 17절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나의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뜯고 비방하고 더럽다 욕하고 그 사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마저도 송두리째 뽑아버리거나 실족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견책의 목적, 야카흐의 목적은 형제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 이웃을 죄인으로 내버려두지 말라. 원수인 내 이웃을 원수로 내버려두지 말라. 하나님과 원수됨이 곧 나와 원수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무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원수된 자가, 부정한 자가 무슨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풀이 되어서 또한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수많은 공중에 나는 새가 나타나와서 앉아서 지저귀겠습니까? 어찌 풍성한 그 씨앗의 갑절에 해당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그에 반대되는 속성과 반대되는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로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방인, 그렇죠? 세리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시작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와 목적이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과 일통한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내 형제를 견책 야카흐함으로써 형제를 얻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리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악인을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분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자리 화면과 같이 1518년에 그려진 라파엘로의 작품 에스겔의 환상, 이 작품명이라고 합니다. 잘 그렸지요?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을 묘사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서 에스겔서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함 가운데 이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자의 삶의 사명이구나, 내가 이 삶을 살아야만 되는구나 라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이제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제1교회 공동체의 파수꾼으로, 즉 하나님의 입과 손으로서 세워진 자들이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이, 손주와 손녀와 사이와 며느리와 친지와 이웃들이 멸망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해, 괜찮아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랑이고 괜찮은 것이 맞는가? 과연 그 말로써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우리가 사랑해, 괜찮아 라는 말이 단지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단지 괜찮아, 사랑해 라는 말만 우리가 내뱉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단 1%라도 있는가? 오늘 분명히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입과 그 발과 손은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렇죠? 성경 66권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입술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내모는 사랑에 괜찮아 라는 충동의 말을, 그렇죠? 페이라죠. 멸망의 시험에 그들을 치닫게 만드는 것으로 쓰이는 악한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직무유기를 한 우리들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들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됐노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그 핏값을 왜 내게서 찾으십니까? 왜? Why? 억울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 핏값을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면 억울하지라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코 억울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말씀임을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포합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요, 율법과, 그렇죠?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뭐죠? 방법이 바로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서 2장 17절은 그 죄에 대한 결과, 즉 뭐지요?
율례에 대한 그 정의와 공의의 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무, 즉 창세기에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자신의 직무를 아담이 유기했을 때에 그 직무를 돕는 배필로서 세워진 하와는 자신의 지, 정, 의, 그렇죠? 지성과 감성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직무를 맡은 자가, 그렇죠? 아담이 창세기에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죠? 하와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잖아요. 도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함께할 직무를 수행을 안 하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죠? 경작함 가운데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선악과를 따먹지 마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요. 지키는 것. 하론. 여러분, 아담의 직무의 범주 가운데의 하나는요, 자신과 함께하는 돕는 배필인 자신의 아내인 하와의 삶 또한 분별하고 경계하여 다스리고 지키는 것에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부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주 곰곰이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그렇죠? 남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남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자인, 그렇죠? 태초로부터 그 하와에 해당하는 그 여자가 이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자녀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제1교회 공동체인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 도덕 공동체의 삶으로서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작의 삶이지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로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로부터 51절의 말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율례, 그 심판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은요, 아까 방금 우리가 나눈 에스겔서 3장 17절로부터 18절과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로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신약에 이르러서까지 이 제사장이, 그쵸? 존재했었어요. 사가랴. 누구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제사장들이
숨쉬고 있었다. 네페시, 숨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 그리고 특히나 선지자로부터 이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사가랴의 피해까지 너희 2세대가 담당한다. 그때 당시 2세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특히나 예루살렘 땅에 기거하던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 로마 그 지하 아래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함으로써 이러한 페이라죠, 멸망에 대한 시험에 너희가 봉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자들의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 지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은요, 이 누가복음 11장 50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에 해당하는 이 대상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양심을 찔리지 않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이 강론을 할 때에 날마다 저희 고개가, 저희 얼굴이 성경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때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별된 자로서 가다시아 코데시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강론할 때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 성경에 대한 제1 교훈의 대상, 책망의 대상, 바르게 함의 대상,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는 그 대상의 제1호는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에스겔서 3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 악인을 깨우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에스겔서 3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혼의 죄지, 양심을 화인 맞고, 그렇죠? 무덤에 해칠한 무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전했으나 받으려고 안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요. 행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쪽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임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토해내지 않아요.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 결코 이 사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서 자라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죄이지요. 이 영혼의 죄를 짓는 자들은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소명과 사명, 이것을 전파해도요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고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어서 수많은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지저귀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철을 따라 가시를 맨단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씨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허나 그 반대되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다가 심어도 돌이나 길가에, 즉 바위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도,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만물이 보여져 알려진 그 천지 창조의 능력을 인지하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하늘을 보고도, 땅을 보고도,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도, 땅에 기는 모든 가축들을 보고도, 땅에 있는 모든 숲을, 채소, 열매, 그것들을 취하여 먹음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서 날마다 옛사람 그 구습에 따라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다. 그 사람의 멸망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뭘 한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즉 의인이 뭐예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과 나그네 대임을 이방인과 나그네 신세를 임을 증언하는 자들의 삶을, 즉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의의 열매를, 선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나, 그렇죠? 마치 금방이라도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렇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을 재림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들려 올림을 받을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삶은 말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렇죠?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규례로부터, 율례로부터 돌이켜서 자신의 지정의로, 그렇죠?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감성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어떤 선행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돌이켜 자신의 지정의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을, 이웃에게 피를 흘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을 거다.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네 이름 지울 거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도 이 땅 가운데에 이웃을 돕고, 그렇죠? 이른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면, 이 땅 가운데에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이 땅 가운데에서 착하게, 그렇죠? 현모양처로 아주 어엿한 가장으로, 그죠?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다수가 손을 들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만큼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해지고 감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천국으로 못 갑니다. 오직 one way on Jesus.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구원자, 영원하신 대제사장, 거룩한 희생의 완전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날마다 나의 지정의를 부인하는, 그렇죠?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날마다 참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꿈꾸고 소망할 때에, 이 삶이 계속해서 정진하여 나아갈 때에 성화의 삶이라 정의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나 대부분의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계속 우리들에게
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입식 교육? 착하게만 살아라. 착하게만 살아라. 헌금 봉투에다가 11조 봉투에다가 헌금 인색한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헌금할 때 인색하게 내지 마라. 인색하게 내지 말아야 되죠. 물론 맞는 말이죠. 허나 거기에 많은 것이 가하되고 감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의 속성에 대하여서마저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이 가해지고 감하여져서 완성된 한 가지의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 인색하게 내지 마라. 여러분, 너는 너희 백성 중에서 다니면서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듯이 여러분, 뭐로 가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헌금 많이 내면 사람 죽여도 돼요, 여러분? 막말로? 헌금 많이 내면 11조 많이 내면 도둑질해도 구원 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건축 헌금 몇 억씩 몇십억씩 몇 조씩 내면은 간음하면은 구원 얻습니까? 11조 몇십억씩 하면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기 일컬어도 천국 갑니까?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무슨 정의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죠? 내 멋대로 살아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2단과 여러분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이용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 헌금 즉 연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되고 확장됨 가운데 이게 연보가 필요하죠. 왜? 우리의 모든 소유는,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육체와 지정에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맞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것이 가해지고 감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견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형제를 견책하고 분별하여 경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계속해서 그의 핏값을, 직무를 유기하는 저 여러분들의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사랑하고 뭐가 그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모르겠고 난 분명히 말했어.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한다면 나는 그 죄인들의, 그 악인들의 죄 또한 보응하지만 그들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직무유기한 너에게, 즉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방관자인 너희들에게 그 죄인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 피하에 대하여서 너희의 손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할 거야. 이게 뭐죠?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사랑하고 괜찮아라고 말했던 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멸망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핏값은 나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피 또한 나의 손에서 찾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흘렸던 그 핏값 또한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든 직무유기한 방관자인 나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거듭거듭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누가 듣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 됨임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32장의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의 아들, 자기 본분을 행한, 그렇죠? 그 엘리후에 대하여서 우리 나눴지요. 욥기 32장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목숨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수호하는, 그렇죠? 견책하는 내 형제의 그 이웃의 죄악에 대하여서, 죄악이 뭐죠? 가장 기본되고 가장 큰 핵심의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 쪽발이 되어서 또한 그 앞에서 책임져라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우리가 형제로서 얻어야 되는, 지금은 원수되어 있는 자기 집안의 식구로부터 그 존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대상은요, 바로 자기 집안의 식구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2장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지난번 나눠봤기 때문에 또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지요. 함께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미 원수에 대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로서, 그죠? 나타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구체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저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에 대한 율례와 규례에 대하여서까지 아주 속속들이 참 구체적으로 말씀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리만큼 섬세하심에 대하여서 나눕니다. 이 말씀은 본디 출애굽기 2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서 아주 또한 디테일한 아주 핵심적인 사건, 핵심적인 말씀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러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봤는데 자신이 죽여 갖고 도살해서 먹이로 삼고, 그렇죠?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 들인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의 예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소나, 그렇죠? 나귀를 보았는데 그것을 내 소유로 삼지 않고 그것을 그 원수의 소유로 되찾아줘라는 거예요. 원수, 그렇죠?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원수는 곧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미 출애굽기 2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쉽게 인지하고 있는 원수, 즉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이것은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소한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잃었으니까는 내 거 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하여서 내가 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나귀나 소가 싣고 있던 짐이 엎드려져서 헝클어져서 그 나귀와 함께 소와 함께 넘어져 있다면, 그렇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온전히 채비하여 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
네가 악인이니까, 네가 악행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넘어졌지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견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짐을 함께 부려주라는 것, 그의 소유를 찾아주라는 것. 왜요? 왜죠? 오늘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전도서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나눠본 바가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들의 먹고 마심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그렇죠? 자고 모든 누리는 그 삶, 라이프, 그 삶은요, 하나님이 모든 이 땅 가운데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프트,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선물을 통하여서,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들의 심령 가운데 이게 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는 양분으로 쓰시는 거예요. 토양이죠. 토양. 흙. 그죠? 이 땅 가운데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지정의를 통하여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거두리는 수확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쓰든지 악행에 쓰든지 뭐에서 쓰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역의, 그렇죠? 대적의 일에 쓰는 것에 대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이 계속되면 영혼의 죄가 되는 것과 같이.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방인, 그렇죠? 원수들의 이 소유에 대하여서 은닉하지 말아라, 그렇죠? 또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들을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부려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원수됨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과 원수된 여러분들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방인, 개, 돼지, 자신의 몸에 똥이 묻고 오줌이 묻고 오물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해 괜찮아라는 말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합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순종합니까? 훈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즉 이방인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룩한 자의 몸임, 직접 변화된 이 육체와 같이, 그렇죠? 변화된 나의 삶, 그렇죠? 돼지 우리에 가두어져서 더럽게 살아가던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렇죠? 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받고 그 돼지 우리에서 나와서 깨끗이 몸을 청소한 거예요. 깨끗이 몸을 닦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요, 여러분? 깨끗이 신겨진 내 몸과 내 마음이 보이겠지요. 그렇죠? 육체의 삶, 그 사르스, 헬라어로 사르스의 삶을 살다가 소마, 마음, 그렇죠? 새 마음을 뿌림받은,
그렇죠? 새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나의 모습이 먼저 보이겠죠. 그 다음 뭐가 보일까요? 동시에 돼지 우리에 살고 있는 내가 사랑해, 괜찮아라고 함께 말하면서 내 몸에도 그들의 몸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똥과 오줌을 묻히며 살아가던 그때의 삶,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각을 가졌을 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똥이, 그 오줌이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 아주 끊임없이 묻혔던 그 폐역의 오물들이, 그 냄새가 맡아주고 보이고 몸서리치게 싫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된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날마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였을 때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괜찮아라고 말하던 그들의 몸에 묻은 똥이요, 오줌이요, 오물이요, 이제 절대 괜찮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던 사랑해라는 말이 순 거짓말, 함께 멸망으로 불나방과 같이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타 죽을 것을 모르고 그 폐일하죠. 그 멸망의 시험에 봉착하는 삶에 처해져 있는 그들이 그들에 대하여서 국률함을 갖게 되고 자비를 갖게 되고 섬김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심겨졌을 때에 동시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심겨짐과 동시에 우리는 이 액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액션?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액션이 취해져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로 인해서 죄를 많이 짓는 것을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영혼의 죄를 짓는 자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총 4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장로교 사역 당시에 1년의 임기기간을 마치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을 그 목사님에게, 그 담임 목사님에게 견책으로, 그렇죠? 견책의 수단으로서 해야 되지 않았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잠시 접어놓고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하여서 아주 중점적인 사항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부부시도 설 사람, 선한 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특히나 우리가 나눠봐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러나 그것조차도 굳게 만들어 지켜 행하던 그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그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했던 자라 우리는 일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우리는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철저히 박살내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지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이는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서 3장 20절에 하와 히트에서 난 모든 죄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잉태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선한 자는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될, 성결하게 될 이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난 자들 가운데에 순종을 통하여서 거룩을 갖추지 않는 이상 스스로 정결타, 선하다, 성결타 할 리가 nothing.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뜻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허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습관에 이끌리시어 날마다 새벽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것을 나를 자기를 부셔지고 쪽발이 되고 깨진 질그릇과 같이 된 나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마침내 성 밖에 나아갔어, 진영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깨뜨리신 예수님과 같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자기 부인과 그렇죠?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신앙의 그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날마다 심기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으로써 고로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시작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짐지는 삶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동행의 역사이죠.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 이 네 가지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네 바퀴로서 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네 개 심장과도 같은 이 구성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면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날마다 새벽에 산에 오르셔서 한적한데 이르셔서 기도하셨을까? 내 지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존재가 없습니다. 17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 그렇죠? 18절 아주 자신있게 이 청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 코로나19에 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쉽게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6계명이지요. 이 살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필요한 교회 공동체는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모임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예배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더욱더 성경 강론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더욱더 해결화시켰고 더욱더 더욱더 굳혔습니다. 그렇죠? 픽스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히. 우리가 나눈 오늘날의 본문 말씀 레위기서 19장의 말씀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원하는데요.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16절.
살인하지 말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규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대하여서 모임 예배를 중단하는 게 왜 살인하지 말라는 관계가 있지? 여러분, 우린 모두 알잖아요. 코로나19의 확진의 주범이 되고 또한 전파의 원흉이 됐던 이들이 다만 광화문에 모인 정강훈 씨와 정강훈 씨의 팬들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매스컴을 통하여서 전파된 이른바 교회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 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책임은 과연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 무분별한 행동들 때문에 복음의 전파의 길이 얼마나 많이 막혀 있는지 여러분들 실감하지 못하시고 계실 겁니다. 전 날마다 실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문을 제가 수시로 열고 나가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대문짝만하게 필요한 교회가 상호가 붙여 있으니까, 교회명이. 그리고 길가로 아예 나갈 정도면 교회 공동체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흠칫흠칫 놀래요. 게다가 그렇죠? 복음 전파 티셔츠에 목걸이까지 걸고 있으니까 흠칫흠칫 놀랍니다. 어떤 한 가족은 뒷걸음질로 치더라고요. 저를 보고서. 코로나19가 터져서 제가 아내와 함께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전도 스티커를 붙여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1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노방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벌레를 쳐다보다 하는 거예요. 저를. 그 벌레를 쳐다본다는 것에 제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바라기아의 아들 엘리후가 그시오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하여서 견책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을 대면하는 길목을 텄던 것, 예비했던 것과 같이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복음 전파가 바로 그런 수단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수단이 엄청 지금 막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연예인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뭐 음주운전, 뭐 엑스터시, 뭐 물뽕, 뭐 약, 마약 사범, 뭐 성범죄 일으켜요. 2년, 3년 있다가 좀 잠잠해지면 나오죠. 복귀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이제 팬덤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먹고 쓰고 뭐 하잖아요. 뭐 불이웃도 돕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중적인 사람들, 연예인들이 어떤 사건과 사고를 몰고 다니든 2년, 3년 있다가 웬만하면 복귀해서 다시 TV 브라운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복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복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요, 길가에 내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혀요. 여러분, 한 번 맛을 잃은 소금은요, 다시금 짠맛을 주입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랐을까요? 왜죠? 자신의 지성에 이끌려서 살아서 그래요. 자신의 감성에 이끌려서 살아서 그래요.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게 부른다는 게 뭐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한 채. 그들의 손에서 그 악인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18절로부터 19절의 말씀, 그 가운데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제 6계명에 대한 함축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는요, 단지 육체적인 간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수직적인 관계에서 거룩함이, 성결한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어집니다. 도덕적 규범이에요. 모든 것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이 뭐예요, 여러분? 법에 접촉되든 안 되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덕적 규범으로서,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기본인 도덕입니다. 여러분, 이 도덕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제7계명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도둑질하는 것이 뭐였지요? 우리가 속죄, 속건, 번제에 대하여서 알아보면서 모든 삶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의 전반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중에 범죄하는 자, 무지함 가운데에 실수로 범죄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에게 가져다 바쳐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되듯,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은닉하고 이런 수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 16절로부터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알아보면서 이 마태복음 19장 19절 하반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의 말씀의 핵심을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그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왜? 내 지정의로는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 착각은요, 구원과 별개입니다. 그 착각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시야의 복, 경작의 복이지요. 이 청년은 몰랐어요. 그 경작의 복이 뭔지. 하지만 우리는 강의 설교를 통하여서 경작의 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르러서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그렇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날로 족하니라. 시급한 복음의 전파일 때, 그렇죠? 그 피를 나의 손에서 하나님이 찾지 않게 하시는 방법 뭐죠? 직무유기 하지 아니하는 경건이 거룩히 구별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너와 나 우리,
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심겨지는 그 순간과 동시에 첫 번째로 행해져야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은요, 그 시발타는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거든. 그것을 네 원수에게, 네 이웃 즉 원수에게 소유로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되돌리라.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네 원수의, 그렇죠? 소나 나귀가 짐을 싣고 짐이 흐트러져서 넘어져 있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뭐하라? 함께 짐을 부려주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그것이 불의의 제물은 곧 뭐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사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게끔 유도해야 된다? 뭐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하여서 뭘 유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즉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뭘로? 불의의 제물로.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메커니즘이에요. 방식. 그죠? 근데 우리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셨다 라고 하면서 뭐래요? 있는 악행 없는 악행 내가 혼자 다 저지르면서 그거 안 봐준다고. 그거 잘했어. 뭐 잘했어는 아니겠죠. 물론 양심이 있으면. 사랑해. 괜찮아. 어깨를 토닥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수많은 영혼의 죄를 지으면서 그 영혼의 죄를 짓는 자가 참 양심도 없는 그 자가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냐? 왜 판단하고 정죄하냐? 약하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레위기서 19장 16절로부터 17절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네가 언제 나가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나눴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요,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이 통계라도 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팩트예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믿음 갖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제 주위에 부자가 참 많습니다. 제 주위에 부자가 참 많아요. 우리가 평생 보지 못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저는 가깝게 지낸 사람도 있고, 그분이 뭐 목사님들도 있고 한데, 기업가들도 있고 한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 다는 안 겪어봤지만 제가 겪어본 분들의 통계에 따르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사업을 하는 사업가 분들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뭐 11조를 내겠다 그러면요, 저는요 다 내라고 그래요. 이 다 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통장의 잔고를 다 출금해가지고 필요한 교회 공동체에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 사업가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꼭 읽어봐라.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정말 희한하게도 이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 사업
성업을 하는 청년들이나 자매들은 조금 상통해 있어요. 뭐가 자세가 그저 물리적인 귀만 열려 있어요. 뭐냐면 다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통장에 잔고를 다 빼가지고 헌금함에다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보면 그것이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는 더군다나 그러하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물질적인 그 선물을요, 이제까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써왔던 그 물질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해설하여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정이나 수정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려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증명을 한 거죠. 자신이 백성들 가운데에 두루 다니면서 그 이웃들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만족과 유익, 이익을 도모했던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생각조차도 갖지 않고 있던 자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지도 못했고 자신의 부모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훈육도, 그렇죠? 교육도 받지 못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저 자신의 지정이요 자신의 착각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직접 제 발로 나아가서 나 구원 얻을 수 있죠? 나 이 정도 살았어요. 나 선해요. 나 율법 잘 지켰어요 라고 의시됐던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눴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문이에요. 대문이 있고 쪽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문 오른쪽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신문. 요즘에는 신문을 안 보는데 신문 그 입구가 있는 집이 있어요. 저희 집도 있거든요. 아파트 문에 지금은 잠가놨지만 그 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있던 그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쪽문이 또 있습니다. 개들이 지나다니던 그것으로 개구멍이죠. 개구멍과 같은 크기로 어떻게 낙타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타는 또한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개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유대의 땅에서 개가 물론 있었겠죠. 근데 잘 취급을 하진 않았겠죠. 키우지도 않고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만큼 이 바늘기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죄인된 자들, 이방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곧 낙타와 개와 같은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 괜찮아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에 대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제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뭐가 있는 거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의 육체마저도 불의의 제물에
포함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는지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강해설교의 파워예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유추를 하고 그 인물을 떠올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조카 롯에 대하여서 사랑해, 괜찮아, 말로만 한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갔지요. 구해왔지요. 그의 담대함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집에서 잘 길리어진 가신 318명. 그렇죠? 그돌라오멜 왕과 그들의 연합군이 적어도 몇만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지경으로부터, 그렇죠? 소알 땅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그 일대 전역을, 그죠? 요단강 줄기로부터 저 소알 땅, 그 하역이잖아요. 하역. 뭐라고 그러죠? 그게? 저 밑에 강 줄기, 물 있는 곳, 소알 땅이 바로 거기 밑에 있고, 그곳을 U자로, O자죠. 삥 둘렀죠. 그죠? 단이, 그죠? 우리 이제 그치도 안 그래도 되죠. 단과 그 바로 옆에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아브라함이 쳐들어갔는데, 그것은 곧 뭐예요? 그돌라오멜 왕이 요단강 동쪽부터 서쪽을 통하여서 모든 전역을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정벌을 했잖아요. 정벌을. 그러면서 롯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에서 잘 길러진 318명, 그의 담대함의 비결이 바로 이 잘 길러진 318명의 키포인트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잘 길러진 318명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좋은 병기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아주 양질의 병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물리적인? 아니요. 그들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드려지는 것으로서 훈련된, 영성으로 훈련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요, 그렇죠? 그돌라오멜과 그들의 연합군을 단과 호바에서 그들의 가신이 나뉘어서 그것도 쳐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다 쳐부수고, 그렇죠? 조카 롯과 그들의 모든 처자식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오면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요, 그가 그 318명을 거두고 단과 호바의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이름 짓고자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자신의 가신들 318명과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전투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조카 롯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요, 결코 확증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럼으로써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단지 근심한 이유가 물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눈 바가 있고요. 물질이 많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생각조차도 않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저 말뿐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 살아가는 말뿐인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들의 육체의 삶 또한 무한합니까? 유한합니다. 여러분, 그 유한한 이 불의의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야만 합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시야의 복, 그 갑절에 해당하는 복, 그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Love is. 사랑은 뭐냐? 말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게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행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 원수된 거예요. 이방인 된 거예요. 개와 낙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쪽발이 아니고 책임지를 아니하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떠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액션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액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액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또한 그 액션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벼에 모종을 심자마자 낫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심고 나서 그렇죠? 추수의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확증하는 자예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분명히 마땅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자격은요, 다음으로부터 또한 기길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상고하신 가운데에 레위기서 19장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 즉 후카지요, 방법이지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 후카, 그죠? 에브리어.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레위기서의 말씀은요, 이 신명기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생활의 규례이기도 하지만, 후카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저도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면서 신명기서 22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여러분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방금 나눈 레위기서 19장 19절의 말씀은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명령에 대한 것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서 22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눈 레위기서 19장 19절의 본문 말씀과 방금 나눈 신명기서 22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섞여 있는 잡족들의, 그렇죠? 그 잡족들을 우상 숭배하는 미신과 유혹행위가 이마만큼 만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규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단지 이 미신과 우상 숭배의 삶의 만연함이, 그 죄악의 폐악의 그 팽배함이,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번지는 그 암덩이와 같이 번지는, 그렇죠? 전염병, 그 패스트와 같이 번지는 그 부정함이
이때의 일에만 그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셔버려야 될 것이요, 가차없이 쪼개버려야 될 우상의 대상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지정의예요. 우리들의 지성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산산히 질그릇을 쪼개어서 욥이 자신의 쉐인, 그 종기를 긁어냈듯, 그죠? 날마다 우리의 그 불의의 재물은요, 우리들의 죄를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거룩, 코데시엔 가다시 일지인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만 되는 이때입니다. 그것이 또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삶 가운데의 규례, 훅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9절로부터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것은 왜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일진데,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거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삶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고하고 흑한 규례로서 지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수장절을 마치고, 그렇죠? 혹은 맥주절을 마치고, 이러한 이 미신, 이 유혹의 행위를 본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원수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수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대하여서 원수가 되는 행위를 이렇게 일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교배, 두 품종을 갖다가 하나로 교미시킬, 혼종시킬 이유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끔 지으셨는데 왜 그것들을 가지고 교합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합에 대한 것은요, 단지 옷감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곡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질책하시는, 경계하시고 흑한 규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 토라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 가운데에 실수로 지으시거나 부족하게 지으시거나 보기에 탐탁지 않게 지으신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구름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구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저는 37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하늘을 참 많이 봤는데, 하늘을 보면서 어제의 구름이 오늘도 똑같거나 30년 전의 구름이 오늘 30년 후에 있는 구름과 똑같이 생긴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보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아래에서 살게 하심을 주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내 자녀들이 알고 지켜 또한 행하고, 또한 내 자녀의 자녀가 손주와 손녀들에게, 즉 손주와 손녀들에게 내 자녀가 가르쳐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한 도덕 공동체, 거룩한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도덕 공동체가 나아가서 이 이론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도덕 공동체를 이루고 도덕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의 리더자로 나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포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지혜, 명철이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만 되냐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발 동동 굴른다고 배 밑구멍에 난 그 구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서 막아야 돼요. 나무로 막든 쇠판을 갖다가 막든 못질을 해서 막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그 배 밑바닥에 난 그 구멍을 빨리 막아야 돼요. 발 동동 구르면 구를수록 배는 더 빠르게 더 많은 바닷물이 그렇죠? 들어 참으로써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배고요, 교회라는 배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배고요, 사회라는 큰 배고요, 국가라는 배고요, one of the world, 전 세계라는 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 인정하는 행위를, 이 사랑하는 행위를 행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르기를 이것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대한 마땅한 행위, 그 본분의 행위, 그렇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확증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자청명 근심하며 떠나니라. 아브라함과 롯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아까 사랑의 확증을 한, 그렇죠?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자신들의 집에서 잘 길러진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여러분, 그 삶의 이 행선로가 나뉘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롯은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1장으로부터 24장, 신명기서 2장, 또 23장, 사사기서 3장, 룻기 4장, 사무엘하 8장, 열왕기하 3장 등에 걸쳐서 이 롯의 이 손주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손주로부터 시작한 그 백성들이 그들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이 롯,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도 없었고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뭘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에 가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멜기세덱의 그 사건처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었길래 그돌라오멜과
그렇죠? 그들의 연합군을 이처럼 처참하게 쳐부수고 기항할 수 있었는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누가? 롯이요. 그죠? 소돔으로도 가지 말아야 됐고 수알로도 가지 말아야 됐고 하나님 안에서 광야, 즉 브엘셰바이죠. 브엘셰바. 광야의 자유인이 되어야만 됐던 그 조카 롯은요, 자신의 지정의를 믿고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스르고 걸림돌이 되는, 즉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19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돔도 아닌 수알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광야, 즉 브엘셰바에 거하는 광야의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세기에서 19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이지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죠? 더불어 나아가서 조카 롯의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에서 19장 26절의 말씀이고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 창세기에서 19장 26절에서 말씀처럼, 그죠? 미련을 두고서, 그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또한 그 롯과 그의 딸들에게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하였으나 창세기에서 19장 17절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브엘셰바거든요. 브엘셰바. 롯은요 자신의 의견대로 수알에 머물렀습니다. 수알, 그렇죠? 가라는데, 브엘셰바로 가라는데, 산으로 가라는데, 산으로 올라가라는데 자신의 의견대로 수알 땅에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알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한 가정의 아비로서 아내와 딸들에게 어떤 본의 등을 보여줬습니까? 그가 보여준 등은 뭐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등이에요. 여러분, 산으로 가라, 브엘셰바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수알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이미 자신의 지정에는 결정해 놓은 거예요. 수알 땅, 거하기에 좋은 곳. 산? 싫어. 수알 땅.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딸들에게 어떤 등을 보여주는 아버지인 롯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는 아내를 잃었고요. 딸들에게는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에. 딸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아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역겹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롯이. 왜? 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순종은요 직무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순종이에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요 순종하는 믿음 가진 자의 제 기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기본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롯의 집안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침몰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봤잖아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그들의 손주들이라고 해도 정말 역겨울이 많지, 그렇죠? 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요. 모압과 암몬이 훗날 어떤 백성들이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역의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직무에 대한 이 유기를 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폐역한 자들의, 암몬과 모압과 같은 자들의 삶을 사는, 롯과 같은 자의 삶을 사는 이런, 그렇죠? 가증스러운 백성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만 되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 읽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즉 율법이지요. 더우라. 명령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방법을 궁금해하지도 않으니까. 방법이 뭐죠, 여러분? 후카잖아요, 여러분. 방법이 뭐라고요? 후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후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명령뿐만이 아니라 방법과 심판에 대해서 담겨있는 이 성경책을 읽지도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또한 그 방법을 읽는다고만 해서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우리 진솔하게 얘기를 해봐요. 성경 읽는다고 깨달아져요? 성경 읽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다 분해하고 용해해서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인물을, 또한 지리를 포함한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해 해설해야지, 용법에 의하여서, 각기 그 용법에 의하여서 해설해야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공을 치죠. 불법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백성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해요. 내 이웃의 피를. 그래서 뭐예요? 내 전대에 금이나 음을 쑤셔 넣듯 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직까지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존재?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문율을 여러분들은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죠. 어불성설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단과 호바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집에서 잘 예배로서 길려진 318명의 정의 요원들이지요. 즉 가신들을 데리고서 자신의 조카인 롯에 대하여서 사랑을 확증했던, 어떤 사랑을 확증했죠? 여러분,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그 에셀나무가 30m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보태다 준 거예요. 왜? 목숨을 잃지 말아야 되니까. 내 원수가 이런 나귀와 소를 그 원수의 손에 다시 붙들려주고, 내 원수의 나귀나 소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을 때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가서 함께 짐을 부려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의 확증하는, 믿음에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 가진 자의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 괜찮아. 그 사랑 아니고 하나도 안 괜찮다고요.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물론 롯은 멸망했습니다, 그 영혼이. 근데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가신들 318명을 거느리고 단과 호바에까지 쳐들어가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증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롯에게 더욱더 한 번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 기회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등을 롯에게.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이지?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그 시야의 복을 받아 롯아, 내 조카 롯아, 사랑하는 나의 조카 롯아, 너도 이와 같이 살아가길 원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여준 거예요.
이 본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강한 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과의, 즉 첫 전투, 아말렉 전투, 그죠? 홍해 그 수장시키신 거 말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손을 받쳤어요. 기도의 손. 누구죠? 모세. 모세가 손을 힘들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승기를 잡고, 손을 올리면 다시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군을 모두 송두리째 집어삼킬 듯이 전세를 일으키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 아론과 훌이 협력을 했어요. 아론과 훌이 3인의 기도가 된 거예요. 3인의 기도. 여러분, 동역.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동역. 그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순종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행한 사랑의 확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죠? 롯은 그저 자신이 치러야 될 죄값을 키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훈과 과정과 직무와 이 결과는요, 에스겔서 3장 16절로부터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20절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직무를 다했어요. 그 이후로의 일은 하나님과 롯이 알아서 할 바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한 직무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씨의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받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한 그는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저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롯은 기록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기록됐지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소설책이나 판타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중심인물인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 조카 롯에 대하여서 증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성하는 자들의 기도로서, 훈련된 나의 삶으로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닥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미랄과 같이 확증되어야 된다. 행하는 믿음으로, 복음 전파의 삶으로 귀결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행되어야만 된다.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 없는 이방인이 되거나, 여러분, 개가 되거나 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럼 겨자씨와 같은 믿음 가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찬양이, 헌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란 착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전파하는 신령한 젖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했을 때에, 제시했을 때에, 복음을 제시했을 때에, 이 모든 오늘날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시인데, 복음의 제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듯 수많은 가지를, 무성한 가지를 내고 그 안에서 공중에 나는 새가 앉아 지저귀는 그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코 믿음 가진 자라 정의될 수 없습니다. 저 예외 없고요. 저 또한 저부터가 예외가 없고요. 우리는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한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서 무럭무럭 맺는 성령의 동행의 역사를 바라고 꿈꾸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를 확증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고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통해 갖게 되는 욕심이요,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지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심판 후에 지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참고하신 가운데에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은요, 본디 12절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특히나 이 야고보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시험은요, 이 멸망을 낳게 되는, 이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시험은요, 바로 도키마죠,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뭐지요? 멸망에 대한 시험이에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가서 사탄에게 충동받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겪게 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 이것은 무엇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게 된다? 겨자씨와 같은 그 1mm에 불과한 그 작디작음이요, 흔하디 흔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조차 갖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은사로서 선물로서 주신 그 불의의 재물을 통하여서 날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삶,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도키마주가 아닌 날마다 페이라조의 시험에 봉착함으로 날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그 죄가 무럭무럭 그 양심의 화에 맞는 수가, 때가, 찰나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 영원의 죄를 지음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신 새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직무를 유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가진 자들, 행하는 믿음 가진 자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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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